내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아마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을 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방향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그 어디든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반목과 질시,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대변해 주는 예수님의 인생 요절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 윤리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진정으로 위대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처절하게 애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길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히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결연한 자세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보라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벌써 세 번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심하게 반발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보라 하며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옆에서 따라가면서 캠코더로 촬영하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가장 중요하고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촉이나 연수에 상관없이 반복하여 들어야 하고 심령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건 처치 멤버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처치 멤버일 뿐이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심령에 새기고 영접하고 그 삶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칠 때 대부분 당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그 당할 일을 알고 있을 때 위기의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잘 돕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양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기 쉽습니다. 또 그런 삶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지 못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따라가야 될 삶에 대해서는 반발하더라도 그들과 싸울지라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말씀 공부할 때 반발하는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괜히 반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겸손히 영접하면서도 분명한 핵심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것이죠. 힘들지만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쉽죠. 양의 눈치를 보고 또 어린 목자의 눈치를 보기 쉽죠. 인상을 쓰는가 안 쓰는가, 반발하는가 안 하는가. 부담스럽기는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진리를 우리 분명히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양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 진리를 분명히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복음 진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십자가를 싫어하고 모두가 고난을 싫어하고 모두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분명한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35절을 함께 보죠. 선생님이요,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한번 간구해보죠.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같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엉뚱한 요구 같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상시 품고 있었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평상시 그들의 가치관이요, 평상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요. 이에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 썩을 놈들, 너희들이 그래도 수제자냐?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참으시고,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옳다 됐다 하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잡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그들의 요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권자를 요구했습니다.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그들은 갈릴레오로서 꿈이 없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의정과 좌의정 되는 꿈이었습니다. 야, 어부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지상 메시아 왕궁이 건설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새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데는 응당 감당해야 될 고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하고 비교할 때 객관적인 평가에서 한 수 아래였습니다. 무엇에나 베드로가 선수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 일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2등 운명주의에 시달렸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 그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뼈가 썩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럼 그렇지. 그들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베드로에게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기회를 엿보다가 연합전선을 펴서 청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베드로만 없으면 최고 리더로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과 베드로 때문에 항상 뒤로 밀려서 속이 시끄럽습니다. 왜 베드로는 군대도 안 가나? 괜히 군대 가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베드로 문제 때문에 견디다 못해 다른 모임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베드로는 있습니다. 베드로 문제는 형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심각합니다. 보면 자매들에게 심각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해. 베드로 문제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앙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의 경쟁심으로 인해 늘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제자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권력이 자기들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선 누구 하나 권세와 권력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권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 쬐깐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적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도 대권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야 대권 유력 후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내가 정권만 잡은다면.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비서실장들 보면 또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대단한 권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편 실장을 비롯해서 변양균 실장, 또 뭐 요즘에 박영준 보면 난리잖아요. 권세에는 돈이 따르고 여자가 따르고 무엇이든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사로이 쓰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서 영혼의 멸망이 오고 가문의 몰락이 옵니다. 권력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관계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권력이 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저처럼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세는 오직 주께만 있다.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아멘. 권세는 오직 주께만 있다. 우리에게는 다만 주님이 주신 직분만 있을 뿐이다. 겸손히 직분을 감당하는. 권세는 누가 누리시고? 주님께서 누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야심과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심령이 막히고 영적인 눈이 감긴 이들을 보실 때 심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바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또 그 방법도 정치적인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
조근조근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잔은 고난의 쓴 잔을 의미하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길을 꺾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자리만 보장해 주신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대답했던지 간에 그들의 대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죠.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살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마지막에는 판모섬에 가서 유배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좌우변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제자들이 장차 누릴 영광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또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광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광도 영적인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장차 이곳에서 누릴 영광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속이 시끄럽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이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의리 없는들 그럴 수가 있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뭡니까? 자기 엄마 살로메, 예수님과 친척간이거든요. 그 치맛바람까지 동원했어요. 자기들끼리 가기 거꾸로 오니까 어머니를 데려왔죠. 가서 자리 청탁을 한 거예요. 참 찌꺼봐죠. 다 큰 사람이. 모두가 붕괴했어요. 10사람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도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2부 섬기는 종의 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42절에서 45절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우고 할 때 알죠? 검투자들이 싸울 때 황제가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손가락 하나로 살리고 죽이고, 하나로 완하겠다 가라겠다 그냥 뭐. 이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지금 요거는데 왔다 갔다 하고 난리까. 이방 집권자들은 수많은 신하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또 매일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권력에는 묘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니체다운 이야기죠.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다. 이것은 사단의 죄악된 속성이죠. 사단이 심는
교만을 심는 제약된 속성 중에 하나다. 12제자들도 이방 집권자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면 제자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43절, 44절, 45절입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죠.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 안 해도 됩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나중에 다 듣고 나서 감사하셔요. 고맙습니다. 자,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예, not so with you.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 주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공동체가 달라야 합니다. 모임이 달라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들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죄를 즐기고 높아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아니요 제자 공동체 속한 멤버들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달라야 한다. 누구는 달라야 된다? 우리가 달라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세상 공동체와 달라져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된가요?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가요? 다르지 않으니까. 초대교회는, 아니 일제시대 우리 초기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핍박이 심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공동체나 세상 공동체나 똑같다고 똑같아지고 있는 이것이 문제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그래 않죠.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야 합니다. 정말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 또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잡아주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큰 자입니다. 또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큰 자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 내에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큰 자입니다. 영어 밑에 한번 봐보죠. Whoever want to become great among you. 너희들 속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위대한 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must be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 Your servant. 유어는 뭐요? 너희들의 종이 돼야 된다. 서브는 누구를 섬기다 목적어니까, 그것의 명사니까 너희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목적으로 표현해도 되죠. Your servant.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된다. 또 뭡니까?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must be, 반드시 slave of all,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서번트 또 슬레이브 이렇게 종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종이. 그러나 서번트 종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서번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포로요, 종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종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들 어때요? 집에 뭐 이렇게 뭐 사인들 쓰고 있으면 권리 주장합니다. 몇 시간 일하고 뭐 잠잘 틈을 안 주냐.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주인이.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이처럼 섬기는 내면성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더는 리더인데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아래서 섬기는 종의 내면성을 지닌 리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스텝 목자, 교회 목자, 무슨 부장, 팀장, 이런 직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 내면성이 필요합니까? 또한 한 자리를 얻기를 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안 세워준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내면성을 키워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섬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높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높아지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섬기는 내면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섬기는 내면성이란 겸손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할 때 제가 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겸손한 것.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내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군인 교회에서 열정 있는 군목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불러서 물었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 군목이 이야기했죠. 매 주일마다 사단장 복을 입고 30분 전에 오셔서 주보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이 그럼 그거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 뭐. 그래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줍니다. 주보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아침하고
웃으면서 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안녕 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낮아져 섬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직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낮아져 섬기면 그 낮아짐으로 인한 은혜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갈 것입니다. 둘째로 섬기는 내면성이라 상대만을 품고 감당해주고 병든 내면을 치료해줌으로써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로 인한 병든 내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든 내면을 볼 때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허물과 실수를 감당해주고 인내해서 병든 내면을 치료함으로써 살려주는 것이 섬기는 내면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죠. 두세 달 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아예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봐요, 어쩐가. 근데 그 해서는 안 될 짓 하는데도 내 새끼 귀엽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서너 살 안에 가치관이 해서는 될 것, 안 해야 될 것. 모를 것 같은데 합니다. 그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적당한 체벌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두드러 죽이라는 얘기 아니고 할 때 저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중요한 것이라고 좀 생각해요. 마찬가지죠. 방향성 있는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양을 섬길 때 무조건 들어준 것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과 내면성 없는 것에는 분명한 지적과 이걸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내면성을 가진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위대성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만한 깊고 넓은 내면성이 있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면성이 없기 쉽죠. 저는 제자들을 이해했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제자들을 이해했어요. 그래, 제자들 그러겠다. 나도 섬김 받고자 하는데 제자들 좀 그랬겠다. 제자들은 3년밖에 예수님 옆에서 안 배웠잖아. 나는 30년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모양인데 제자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 정말 제자들 그랬겠다. 예수님께 정말 책망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whoever, 누구든지 want to be first, want to become great,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만, 다임 목자만, 누구든지, anyone. 여기에는 예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타이틀이나 지위에는 제한되어 있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져 섬기는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첫째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내면성을 키우면 됩니다. 내면성을. 이를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외적 투쟁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내적 투쟁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같이 이기적인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너무 중요한 기절인데. 시작. 대충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Did not come to be served.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did not come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But, not but 용법이죠. But to serve. What? 예,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김 받아야 될 분이, 섬길 받아야 될 분이 섬기러 오셨다. To serve. 섬기러 오셨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처럼 not come to be served, not to be served.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면에 우리는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섬김 받아야 되겠다. 저것이 왜 나를 안 섬겨주지? 내가 섬기면서도 이것이 왜 나를 안 섬겨주지? 나를 왜 대접 안 해주지? 그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내가 섬김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섬기다가 신경질 내불고 엎어불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Not to be served.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부인했어요. 섬김 받으러 가는 마음을 부인했다고. 그리고 to serve. 그리고 섬겼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유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시되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대속물로 줬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하는 양이 됐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하는,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많은 사람을 섬겼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간다 힐링 미션을 갈 때마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간다 영혼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한국은 잘 살고 뭔가 있고, 우리는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가서 베푼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부인하고자 노력합니다. 기도 투쟁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갑니까? 그러나 그 쉽게 버려지던가요?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쉽게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간다 가서도 한국 사람의 잘 산 것에 대한 우월감과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하늘나라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 곳인데, 엄청 잘 사는 곳인데, 그곳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과 같은 모습이 되시고 낮아져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희생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어떤 병든자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 능력에 대한 갈망은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능력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내가 손을 얹은 자마다 다 나을 것을 믿어요. 저는 확신해요. 왜 아멘 안 해줘? 착하게 능력에 대한, 그래서 이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유대에 가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하는 이 내면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계시고요. 그러나 정말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뭘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웠어요. 이것이 본질 아닌가요? 이것이 신자의 정말 값진 것 아닌가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만 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깊은 내면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는 행복이 있어요. 정말 행복이 있어요. 또 섬기는 생활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서로가 다 같이 사는 상생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요, 공동체가 파괴되면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산부가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것이요? 자기가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과 사랑이 풍성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제가 한참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UBF의 기도 제목이 네 기도 제목이다. 산부의 기도 제목이 네 기도 제목이다. 상부의 목표가, UBF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다. 근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속에 있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이렇게 마음과 진심을 드릴 때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는 거야. 나의 기쁨이 있는 거야. 공동체 중에서도 가족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기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행복이 차고 넘쳐야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또 이를 기초로 교회 공동체 및 교회 공동체를, 더 나아가 직장 공동체를 힘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행복이 없고 메마르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해하고 섬기고자 하기보다 서로 이해받고 섬김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자기를 죽이고 서로를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고자 했을 때 자연히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장막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도리를 본받아 종으로 우아래 요의 목자와 요요원이, 목자와 양이, 또 횡으로 목자들끼리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 때 나도 살게 됩니다. 결국 서로 섬기는 생활은 서로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철새 기러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돕고 섬기는 생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기러기는 어쩝니까? 기러기 몰라요?
기러기 아빠만 알아요? 기러기는 철새죠. 예? 가을이 되면 추우니까 남쪽으로 가죠. Right? 예.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쫙 일렬로 가잖아요. 예? Right? No. 예. V자로 가죠, 이렇게. V자로. 그 이유를 알죠? 예. 앞에 첫 번째 간 아이가 전체 저항력을 받고 막에 그 옆에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70% 정도 감소된다면 힘이 적게 든다고 그래요. 왜 그래? 앞에 간 애기가 애기라 해서 미안한데 기러기가 저항력을 받아주니까 먼저. 그래서 그 옆으로 가면 70%가 감소돼서 에너지를 엄청 전략할 수가 있어서 멀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통역하면 그래요. 근데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앞에 가는 자가 가장 힘들어요. 리더가 힘들어요. 여러분 스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다고. 저 권세만 누리고 있고 저 끌려가. 아니 힘들어요. 아니 앞에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기러기 공동체는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든 그를 교대해줘요. 교대해줘요. 네. 이게 지금 현일 목자 같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면성이 훌륭하니까 자리는 탐하지 않고 할 일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자리는 내가 계속 앉아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감당해 주죠. 만약에 한 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탕 맞아서 떨어져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마리가 같이 내려가줘요. 두 마리가. 그래가지고 그 얘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올 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못 올라오면 함께 거기서 죽죠. 두 마리가. 슬프다 진짜. 아니 미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같은 공동체 운명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데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인생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기러기처럼 서로 돕고 섬기는 생활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아이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번 여분 수양의 각종 프로그램 섬기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현일 목자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알죠? 컨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격려를 일으키는 이유가 왜 하라 그러면 다 빠지는 것이죠. 빠지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연극은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은 동일하게 다 나와야 되고 오랜 시간 혼자서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힘들죠. 제가 연극 5번 뛴지 알고 있죠? 제가 연극 회장해가지고 연극을 5번 뛰었어요. 근데 제가 연극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그거예요. 방학 내내 연극부에 다 아주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나서 다 종합예술이잖아요. 혼자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예술이니까 조명이 맞아야 되고 또 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연극 캐스팅 하면은 싫다 그래요. 나는 힘든 걸 안 하고 좀 안 힘든 거라고 해야 되겠다. 힘들면 다 빠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힘들면 빠지면 곤란하죠. 우리가 다 각자
함께하고 동참하고자 해야 돼요.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힘을 얻고 다른 데 피싱하고 뭐하고 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등록 역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등록 역사도 어떤 사람이 외지로 막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가서 함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역이 중요하죠. 그럴 때 힘이 나고 힘바람이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이 사역을 하면서 힘바람 나게 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서로 돕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이리저리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동참하고 할 때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줬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섬김받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섬기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 목숨은 안 주더라도 목숨을 예수님 보냈는데 목숨은 안 주더라도 우리가 목숨에 비길 만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으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리를 청탁한 것을 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누가 크냐 하는 경쟁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 아버지, 때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저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아야 하시지만 섬기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깨닫고 저희가 심령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저희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다는 것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세상 공동체와 달리 제자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됨을 영접하고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기러기처럼 떠나갈 것이 아니라 기러기의 섬김의 삶, 동역의 삶을 저희도 배우고 저희 공동체가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